옆에 있는 지체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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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갑자기 안심이냐? 네. 오늘이 7월 몇째 주입니까? 7월 첫째 주입니다. 2026년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2026년도 지나오면서 우리 청년들 어땠습니까?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윤창이 좋은 일이 많았어요? 표정이 좋네. 좋은 일이 많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든 되지 않든 안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청년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귀한 청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귀하고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알겠지, 동현아? 동현 오래간만이네. 네, 잘 지내지?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혈증 걸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에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어느 사건 뒤에 나오느냐?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을 떠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야이로는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은 당시 예배드리는 회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죠.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네. 우리 청년들은 이 내용이 가슴에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왜요? 딸이 없거든요. 딸이 없으면 좀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가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찾아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떠날 때 야이로와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 24절이죠. 24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밉니다. 서로 밀칩니다. 몸싸움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예수님을 조금 더 보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 행하시는지 조금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연예인 만나러 가봤습니까? 연예인 본 적 있어요? 서울에 살면 자주 보잖아요. 민서, 연예인 본 적 있어요? 없어? 아, 공부만 했구나. 끄덕끄덕하는 거 인정합니다. 연예인 본 사람, 예람이 연예인 본 적 없어? 없구나. 우리 성교 청년들 이렇게 착실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공부와 말씀하는 청년들이죠. 자, 그러면 다르게 바꿔서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지하철 타보면 지하철이 어떻습니까? 널널한가요? 빽빽하죠. 서울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도 말합니다. 서울에서, 이 경기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 노선이 어딜까요? 2호선? 1호선? 예. 이거는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가장 복잡한 지하철 노선입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국무총리가 올해 2월달에 찾아갔어요. 여기가 어디냐?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면 이 지하철 노선도의 복잡도, 혼잡도는 180%입니다. 이것은 뭐냐?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지하철 안에 몇 명이 들어간다고요? 180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혼잡도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데요. 자리가 없습니다. 끼어서 실신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진다고요. 바로 이렇게 사람이 모여있는 현장이 어디냐? 예수님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밀치고 밀쳐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요,
한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한 명의 여인이 그 무리 가운데 같이 떠밀려가면서 있는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25절 보겠습니다. 12해를 혈육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몇 년 동안 병들었습니까? 12년, 12해. 그 여인이 걸린 병이 뭡니까? 혈류증, 몸에서 피가 나는 병입니다. 여성들이 여성병, 부인병, 월경, 생리라고도 하죠. 하혈을 합니다. 당시 유대 문헌에서는 이 병을 하와의 저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출산의 고통과 함께 이 하혈하는 생리가 여성들에게 찾아온 고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결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피가 나옵니다. 하혈합니다. 몸이 좋지 않습니다. 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힘이 없겠죠. 이런 일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2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것도 한 여자입니다. 외롭습니다. 자, 이 여자가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결혼했는지 결혼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주변에 아무도 이 여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딸, 우리 엄마, 우리 아내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아버지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딸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이 여인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가족이 없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고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죄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혼자 남게 됩니다. 외롭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은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단지 외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끝이 아닙니다. 이 죄에 걸리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26절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이 여인은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좋은 병원은 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입니다. 많은 의사들은 많은 괴로움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산도 다 허비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의 병은 더 심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사마다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이 약을 주기도 하고 저 약을 주기도 하고 두 약을 섞어주기도 합니다. 여인은 모든 약을 다 먹어보았습니다. 침도 맞아보고 오만 치료법을 자신의 몸에 다 했는데 낫기는커녕 몸만 망가졌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더 괴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과거 유대 사회는 병에 걸리면 죄 때문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병 걸린 거는 죄 때문이야. 본인이 죄를 지었거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그 가문과 집안이 죄를 지었어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네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고 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나도 아파도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죠. 우리 청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픈 것이 죄의 결과일까요? 그런가요? 물론 죄의 결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체의 고통은 죄와 상관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픕니다. 또 우연히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아픕니다. 암에 걸립니다. 권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했던 권사님들이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난주에 암에 걸린 권사님 방문했습니다. 예배하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된다고 합니다. 집에 가보니까 텔레비전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 텔레비전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성형교회 나오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저 부천에 사시거든요. 거리가 멀어서 혼자면 나올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한 권사님은 올해만 벌써 3번 수술했습니다. 교통사고도 당하고 몸이 아프고 잘 수술하기 싫은데 탈장도 하고 정말 많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면서 목사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목사인 저의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 생활 잘하는 권사님 아프실까? 왜 그럴까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질병과 혹은 우리 청년들 실패와 좌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름 수련을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예배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목사님이 대학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번 청년들 이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ROTC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IMF 시기이기 때문에 ROTC 가서 돈도 받고 군생활 하려고 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아는 분에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ROTC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너무 자신 있게 고개를 흔드는데 ROTC에 결론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냥 떨어졌으면 안 섭섭한데 시험에 1차, 2차, 3차, 4차가 있어요. 1차는 성적, 2차는 체력, 3차는 면접, 4차는 사상검사. 몇 차에 썰었을까요? 목사님 사상이 안 좋아 보이는군요. 목사님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성적은 통과했습니다. 체력도 통과했습니다. 면접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4차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나가기가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나는 군대 가면 장교가 되면 군대에 있는 병사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좋잖아요. 목사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 전가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군대를 복음화 시키겠습니다. 너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안수기도 되죠. 너 갈 수 있다. 학교 갈 수 있다. 해주시니 안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떨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ROTC 갔으면 목사님은 목회자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도 못 만났을 겁니다. 하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어디 왔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지금에 있는 사모님을 만나서 우리 결혼해서 자녀를 다 잘 지내고 있죠.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면 이 실패가 왜 나에게 일어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하죠. 불평하죠. 화를 내죠. 교회 떠납니다. 믿음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병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치료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누굴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여인이 불평했다면 원망했다면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내 모든 재산 소비했는데 내 병이 안 고쳐졌는데 내가 예수님 왜 찾아? 나 기도 안 해. 예배 안 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남은 인생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예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예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왜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믿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세요. 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안 보이잖아요. 내 진로 안 보이잖아요. 직장, 취업, 결혼 안 보이잖아요. 보인다고 착각하면 오히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요 앞까지밖에 못 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내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내 머리 가지고 예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해서 대학을 가잖아요. 목사님도 그래서 목사님 계획대로 생각해서 그나마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찾아갔습니다. 전기공학과. 그래서 이제 목회하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김정희 목사님도 무슨 과 같죠? 생명공학과? 근데 목회하잖아요. 예, 내가 아무리 대학 가봤자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고통당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난 믿음 없어서 내가 힘든 겁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믿음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문제를 디디고 밟고 일어나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 난시 그가 계신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까? 왜 나와 있습니까?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습니다. 놀러 가세요. 돈 보세요. 마음껏 사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을 믿는다면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여름 수련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실까요? 무엇을 주실까요? 히브리 11장 6절 마지막에 무엇 주신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아야 상을 받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목사님에게 3명의 딸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용돈을 많이 받아갈까요? 누가 제일 용돈을 많이 받아갈까요? 첫째 아닙니다. 둘째 아닙니다. 셋째 아닙니다. 첫째라고 많이 주고 둘째라고 많이 주고 셋째라고 많이 주지 않습니다. 누가 제일 아빠 용돈을 많이 받을까요? 가장 많이 연락하는 사람. 네, 어쩔 수 없어요. 연락하면 주게 됩니다. 연락 안 하면 안 줘요. 찾으면 주게 됩니다. 와서 아빠 한번 안아주고 뽀뽀해주면 지갑이 열립니다. 근데 아는 척도 안 해. 저도 아는 척 안 해요. 물론 기본적인 것은 주지만 더 주는 것은 찾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줍니다. 우리가 주를 찾고 예배하는 만큼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여인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옷자락만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낫겠다. 그런데 그 여인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누가 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진치고 막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비집고 들어가 보셨나요? 사람들 싫어합니다. 지하철이 힘들다면 엘리베이터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가득 찼는데
삐 소리가 날까 말까 하는데 그것에 발을 디디면 사람 다 쳐다봅니다. 흘겨봅니다. 반기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사람들은 귀찮아합니다. 왜? 비집고 들어가야 되니까. 여인을 밀치고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어딜 들어오냐고 여인이 그냥 재수없게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힘이 없습니다. 하혈하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밀치고 나갈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마지막 힘을 내어서 사람들을 비집고 밀치고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 결과 그 믿음대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응답하십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리나. 여인의 무엇이 마릅니까? 혈류 근원, 피가 나오는 그 혈류증의 근원이 마릅니다. 병이 치료됩니다. 우리 항암 치료 받는 분들 주변에 보시면요, 분명히 암을 치료했어요. 암을 살라냈습니다. 그런데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암이 전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인간의 치료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잘라내고 치료해도 병은 또 재발되고 또 생깁니다. 왜요? 그 근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그 혈류의 근원을 해결하시고 그 병을 다 완전히 치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특이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인은 병 고침 받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집니다. 그런데 병이 고침 받습니다. 왜요? 그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예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 또 진로와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소리짓고 부르짖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 조용히 이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내가 속삭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기도하면 그 눈물의 기도,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면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응답받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해결됩니다.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에게 능력이 나갔습니다. 누군가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치료받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면 예수님이 아니죠. 모르면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뜬금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 제자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어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수많은 무리가 미는데 예수님 옷을 대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히려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그 혈류증 걸렸다가 나은 여인이 누구인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장을 만자가 누구인지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찾을까요? 왜 찾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전에 누구 집으로 가고 계시죠? 야이로의 집. 왜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까? 야이로의 딸이 감기에 걸렸나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하니까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고침받아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여인을 찾으십니다. 왜요? 그 여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만나서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그 여인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곡됩니다. 여인이 병을 고침 받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 고침 받았지 예수님과 대화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 고침 받아서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 모르셨어. 우연일 수 있어. 그냥 우연히 병이 나았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착각하지 않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여인을 찾고 부르시고 네 병이 나은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다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혈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건 다 부정합니다. 여기 꽃이 보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부정한 여인이 꽃을 만지면 그 꽃은 부정한 꽃이 됩니다. 이 물을 부정한 여인이 만나면 부정한 물이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를 만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거룩해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병을 고침받고 치료해주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가져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길입니까? 예수님만이 그 부정과 죄를 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게 진리입니다. 2개, 3개, 4개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유일한 것을 진리라고 말하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마지막 생명,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여인을 만나 위로하시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혈병 걸린 여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딸아. 이 딸은 실제 예수님의 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언제 결혼하셨지? 그동안 잊고 있던 딸을 만났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이 딸이라는 말은 여인을 존경하고 사랑스럽게 부르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여인아라고 부르는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 혈류증 걸려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지내던 그 여인을 예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여겨주십니다. 넌 내 딸이다. 가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여인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병에서 노인받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12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았지만 마지막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만날 수가 없겠죠. 12년의 고통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여인의 삶은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누구보다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말은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샬롬 똑같아요. 평안하라.
이제 이 여인의 삶은 평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옥 같은 고통이었죠.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요즘의 삶은 누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 같은 인생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헬 조선이다.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도, 그리고 그 장래 희망도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같은 시대입니다. 경력자를 구하지 경력 없는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힘든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떤 현실과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평안히 가라. 평안하라.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현실 가운데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왜요? 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까?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내일 어떻게 살지? 내 직업과 내 장래, 내 꿈, 내 모든 것 어떻게 하지? 왜? 내가 하려고 하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고민과 내 걱정과 내 염려에서 놓여서 평안하라, 건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2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어떤 것을 줍니까?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아직까지 좋은 것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구하는 좋은 것은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염려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을 구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동차를 주세요. 차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면허증이 없어요. 그럼 차를 주면 뭐합니까? 무면허 운전밖에 더 하겠습니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것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다려라. 준비가 되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죠. 때가 되면, 준비되면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봅니다. 자녀가 키가 커갑니다. 발이 점점 커갑니다. 그런데 270을 운동화를 신는데 250 주면서 신으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발이 크면 맞춰서 사줍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복도 커집니다. 우리 신발 사이즈는 250이야. 근데 신발은 290 달라 그래요. 주면 안 됩니다. 그 신다가 넘어집니다. 다칩니다. 사이즈에 맞게, 크기에 맞게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이 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쳐 있습니다. 많은 것을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거둔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인생에 보여줄 수 있는 것, 남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 이런 성과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청춘들, 인생들, 우리 오늘날의 젊은이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텅 비어 있습니다. 노력 안 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아르바이트하고 취업하고 대학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텅 비운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텅 빈 인생 가지고 누굴 만나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내가 비어 있을수록 그 빈 공간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텅 빈 인생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를 만나게 되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를 만난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할지라도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문제가 없습니다. 군대가 나를 쳐도 됩니다. 나는 개인입니다. 군대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생명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평안합니다. 왜요? 전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몰라요. 청년들 알 겁니다. 부모님한테 말해도 부모님은 우리 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미안하지만 제 딸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낳은 자녀지만 잘 모르겠어요. 딸들도 부모를 보면 답답하겠죠. 섭섭하겠죠. 그게 인생입니다. 자매끼리 형제끼리도 모릅니다. 자녀도 모릅니다. 친구도 내 마음 다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외롭게 사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고통과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 너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하냐? 나에게로 오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짐 같이 들어줄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맡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이 한 말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딸이란 이 내용에 내 이름을 넣으세요. 주차나 세차나 거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였다. 나를 평안히 보내었다 라는 믿음으로 어떤 현실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